구약성경 책거로는 1262쪽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에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동행과 깨어있으라는 의미와 그 방법 알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과 의도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걸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많은 날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할렐루야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의 중심은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면 다 귀찮아 여기고 다 부모가 나를 괜히 힘들게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생각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나중에는요. 지금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어요. 왜요? 그걸 주면 잘못되니까. 칼을 달라 하면 아이들은 꼭 위험한 것만 달라 그러죠. 그죠? 다래미 다리고 있으면 그 다래미를 가서 또 만져보려고 그러고요. 꼭 불이나 뜨거운 데를 가려고 그러고요. 부모는 뭐해요? 못하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까지 해요? 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순간 나 주워왔나? 이렇게 또 서운해하기도 생각하지요. 그러나 자식이 나중에 철을 들고 본인의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엄하게 했고 그때 왜 나를 그렇게 키웠는지를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죠. 오늘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어떤 율법을 주셨는데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지만 7절에 그들은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임의로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그래? 이것이 아니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의도. 선악과를 통해서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범민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가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는 거죠? 사단에게서, 미혹에서, 세상에서 뭐 하시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십니다. 너 9시까지 들어와. 예진이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젊은 밤늦게 돌아다니고 밤문화 때문에 많은 청소년 범죄가 있는데 여전히 9시까지 들어와라? 어떤 상황에는 못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빠가 좀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아니야. 안 돼.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때 좀 서운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의미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너와 나와 맺었던 언약을 생각해라. 내 마음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16절에 보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 임의대로 다 먹어. 다 괜찮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심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만,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얘기한 그 언약을 생각함으로, 그 마음을 알므로, 그래서 누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여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유대들이, 아담처럼 에브라임 민족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긴 이후에 우리에게 또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에 마음과,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나? 사랑하라는 이 언약을 또 주셨어요. 왜 그 언약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제사 짐승 기름 받아 먹으려고요? 아니요. 첫 번째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은 더 강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에요. 왜 그걸 주셨죠? 왜 주셨어요?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되니까? 미혹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온전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끝없이 염려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요? 우리가 다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게 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 잊어버릴까봐의 원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마음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할까봐 이 말이에요. 그 뜻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뭐 달라고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목적으로 나오면.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뭘 하더라도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너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뭐 할까봐?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릴까? 세상이 더 좋을까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염려하신다고. 염려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지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것과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주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성품을 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신다. 우리가 뭐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머무르고 있을 때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주님을 염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예수님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미혹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마음을 다해서 알라. 할렐루야. 대충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40일 작정기도 아침 새벽기도 하세요. 뭘 하세요? 그런 걸 하면 오히려 지키기가 쉽다니까요. 성경에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뭘 하라 그러면 그거는 쉽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뭐 맨날 그 고백하라 그래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힘을 쓰셔야 돼요. 마음을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뜻과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렇게 행하지 못할까봐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염려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연장성상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그것을 들어야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이 뜻이구나. 깨어있으라가 바로 이 뜻이구나.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희가 일어나든지 자든지 눕든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가야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는 구절 한 구절을 가벼이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그런 일이 와요, 안 와요?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것들이 본보기로 보여줬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경에서 이해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주님이.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내 속에 자꾸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뭐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닌 것이 맞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1.1획도 내가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되구나를 깨닫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우리 어떻게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열처녀의 비유의 교훈은 뭐예요? 큰 테마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의 말씀의 큰 테마는 뭐예요? 너희는 내가 언제 다시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인 너희를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두고 있으라는 게 큰 테마예요. 일단은요.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마음을 누구에게만 두라요?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 구약에서는 아까 누구였는데?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속품을 하여 그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제사 드리는 그 자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에 온 마음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도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보십시다. 열 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려. 예수님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는데 10절에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기름이 다 떨어졌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세요 했더니 야, 그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 나눠주면 우리 둘 다 모자라.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다. 아니 예수님은 야, 늦었다. 기름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신부 수업을 통해서 신랑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랑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요리도 잘 배워요. 신랑을 위해서 내가 몸을 잘 간수해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남자의 관계도 끊고 온전히 다 준비해요. 신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수양하고 준비해요. 3년 동안 결혼을 준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다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목적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그 신랑의 자체가 아니라 그 신랑의 집안의 배경이나 이유가 가세요? 신랑이 가진 어떤 돈이나 신랑이 가졌던 어떤 명예나 다른 것이 신랑 자체가 아니라 신랑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된다면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수업의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 신부들이 10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뭔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뭐 하기를 원한다? 중매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뭐냐고요?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여기서 준비한다는 건 뭘 준비하냐면 여기서 기름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 다른 것이었다면 주님은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여기서의 기름은 신랑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뭐 하는 거? 신랑 자체를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뭐가 될까봐. 마음이 부패하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함으로 그런 미혹에 빠졌던 거죠. 지난번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함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낳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무엇을 시험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가 신랑과 관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서로 갖는 그것을 얘기한다.
그건 하루아침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주님과 많은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나누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답이 뭐냐면 13절에요.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되 어떤 마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신랑의 목적이 되는 그의 마음으로 뭐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너의 마음이 누가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목적이고,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가 목적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목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준비한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마음으로 아무리 예수님 기다려보세요. 주님을 제때에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뭐가 들려요? 부흥이 들리고 응답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신랑과 신부에서 온전한 관계는 누가 목적이 돼야 된다? 신랑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께 마음을 있으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쥐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만 나와 있어야 돼요. 전도띠 두르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교육하고 전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4장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집갈 수도 있고 장가갈 수도 있고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목적이 뭐하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면 맨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고 맨날 교회 나와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도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직장 가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누가 되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온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성경으로 풀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려는 소리가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통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다 목적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신랑이 언제 오실런지 항상 사모함으로 누가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 마음을 두는 것이 그게 뭐라는 소리예요?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크게 받으셔야 된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확률을 맞추고 현상을 보고 그것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돼요? 항상 예수님이 목적으로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잘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뭐 일할 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내가 목적이 되고 있다면 주님 내가 자고 졸고 있는데 툭툭 와서 일어나라? 그래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라면 자지도 말아야 돼. 왜? 잘 때 오실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자지 말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너의 모든 삶의 목적이, 너의 모든 것들이, 숨쉬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그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라.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내 목적이 되어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완전히 마음 뺏겨서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너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오늘만 언제요? 항상 점심 먹을 때만 직장에 있을 때만 공부할 때만 언제요? 항상이요.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까 언제 올까 뭐 이거 생각하지? 그거 생각하지. 현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의 현상을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난번에 집회도 왔었고. 그분이 이제 카톡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가끔가다 전화하시거든요. 어떤 저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종말의 때를 미리 알아서 현상적인 걸 알고 언제 오실 줄 생각해야 되고 그 현상을 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올고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으나? 깨어 있으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얻는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잖아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냐고. 알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어. 아니 똑같은 학생들이 수업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과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1등과 꼴찌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 뭔가 거기서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씀 한 말씀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근데 운동선수 아이들은 빨리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 야구하든지 뭐 축구라든지 해서 나는 운동으로 성공할 사람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공부가. 그러면 선생님이 뭐 언제 시험 본다 그래도 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와서 수업을 받고 똑같이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틀려진다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자꾸 드리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학교 다 다녀보셨잖아요.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시간 수업 받아도 왜 그런지 목적이 틀려요. 마음의 중심이 틀려서 그러면 결과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해도 뭐가 틀리면 제대로 된 목적을 알게 하지 못하면 주님이 와도 못 만나는, 주님 앞에 가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는 관계가 없다고.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42절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42절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만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건 주님의 때를, 주님이 오실 시간을 생각하라는 소리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시험 날짜 딱 발표되면
그 시험 그거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언제 쪽지 시험을 보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이 선생님 얘기 안 했잖아요. 쪽지 시험 본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시험 보면 어떡해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날짜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 때를 생각하고 현상이 이렇지 야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려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항상 너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라. 그 주님을 채우되 뭐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로 예수는 신랑이 목적이 되는 그 자체로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가 에이 보니까 뭐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무시하고 있다가 정작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어디에 내가 지금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불 보따리 싸들고 이제 교회 와서 처리하라 그 소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러지 말고 예, 정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밭을 갈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면서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지. 다른 것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마태복음 24장 4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날짜를 모르니까 뭐하라는 거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 예? 아 저요 그냥 세상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 2000년 전 그때부터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계산하지 말고 야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면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멋대로 살다가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10월 28일 예수님 뭐 언제지 이런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신 들어가 봤더니 지금 뭐 어떻다더라 주님이 곧 임박하더라 뭐 곧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요즘 인터넷상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입신했더니 이번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한국에.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 성령님이 그런 일 가르쳐주고 앉았겠어요? 그거 말고 또 마음 빼앗기는 거야. 야 어떡하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내 마음이 주님께만 있으면 돼요.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고 오늘 주님이 온 천하를 불로 멸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똑같이 주님께 온 마음이 있으라는 소리예요. 다른 것에 흔들림이 없으라는 소리예요. 밥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다른 것 주의 일만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일상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가? 예수님. 응답 때문이 아니에요. 뭐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함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밤중일 때 다볼 때에든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30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목사님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다른 데를 보자니까요. 성경 그래서 한 구절만 한 현상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에 맞춰봐야 된다니까요. 잠자지 말고 눈 멀뚱멀뚱 뜨고 다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좀 비유를 이것도 비유죠.
비유로 더 깊이 있게 설명. 그만큼 더 간절함으로 어디에 있으라? 예수님께 목적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목적 말고 그 뜻을 그렇게 지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나와 있죠? 때와 날의 뭐 현상은 생각하지 말라. 알잖아, 너희들. 그 기본이잖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도둑같이 오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 해서. 자, 3절. 그들이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한. 자,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내가 돈도 좀 모아놨고 주식도 이번에 좀 돈 올랐고 그 다음에 통장에도 잔뜩 있고 우리 아이들 다 결혼시켜놨는데 훌륭한 집안에 가문에 다 결혼도 시켜놓고 야, 이제 좀 누려볼까? 이럴 때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가 어느요? 세상에 속한 것들 가지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래요? 그것과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생각하는 그럴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 있지 않을 때 오면 언제를 와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에 항상 주님께 있으면 졸다가도 예수님 오면 그냥 뛰쳐나가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걸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가시란 말이에요. 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서 지금 몇 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아마 10달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앞으로 한 3달은 남았어. 아직 괜찮을 거야. 그렇게 평하고 있을 그때 현상을 봤더니 아직 주님 올 때가 안 됐는데 성경적인 현상을 봤더니 괜찮아. 아직은 뭐 이럴 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만 해도 그 모든 예언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루만 해도 그 모든 예언을 앞으로 최소한 10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저러려면 아마 3차 대전도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100년 천만의 말씀 하루에도 그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그 시간을 조정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하도록 주님께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예수님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벌써 시간은 지난 거예요.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종말이었다니까요. 그 종말이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늦추고 계셔요. 베드로후서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니 무슨 종말이 뭐 있어, 아직 안 왔잖아,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는 자들을 뭐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거짓 선지성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 맨날 교회 일 해야 되고 맨날 그 두려움으로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삶의 현장에서 밭을 갈아도 돼요. 농사 지세요. 예? 농사 져도 돼요. 하세요, 다. 그까짓 거 주님 오시면 그렇게 올라가면 되지. 농사가 목적 아닌데 뭘. 야, 여러분 농사도 짓지 마시고요. 자식 학교도 보내지 마시고요. 그게 재림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맨날 띵까띵까 놀다가 시험 때만 벼락치기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숨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봅니다. 형제들아, 4절, 데살로니가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여러분 오늘부터 잠자면 안 돼요. 예? 예? 성냥개비로 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주무시는 훈련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오늘 성경을 봤더니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과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이 오실 걸 사모해요. 돈이 1,000,000원 생겼어도 돈 1,000,000원 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 오실 게 더 소중한 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주님 한 달만 더 있다 오세요. 제가 갯돈을 조금 있으면 타걸라며 갯돈 타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단순히야 말고 목적이 누구? 예수. 갯돈을 당장 오늘 타도 내일 타. 오늘 예수님 오셔도 갯돈 별거 없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자. 투구가 목적이 아니라 앞에 보면 뭐가 중심이에요? 구원입니다. 자꾸 투구, 호신경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해석하려고 볼일다가 예? 흉패가 뭔지 호신경이 뭔지 그거 말고 무엇이 목적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일단 구원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나오도록 속하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같이 자지 말고 느끼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붙이고 호신경 신경 쓰지 말고 뭘 중심을 갖자? 믿음과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믿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다 누구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호신경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구원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에요. 영생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 할렐루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 하도록 덕을 세워요? 뭐 하도록 권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세요. 호신경 말고요. 자꾸 어려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목적이 호신경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 그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쓸데없는 거 해석을 한다고요. 자꾸 흉패가 뭔지.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자, 여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쪼개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제 하시고 낮에도 틈틈이 성경 보시고 또 시간 쪼개서 전도도 하시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자,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17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끼는 거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세월을 아끼는 건 마음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뭐하나 생각하여 보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18절.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술이요? 세상 술입니다. 세상 술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사람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 그러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 할렐루야.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건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 쪼개서 잠을 아껴가면서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지금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끼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다는 건 죄 막 부르짖고 목소리 켜고 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주님께. 이 말이에요. 지금 찬송으로 감사로 항상 범사에 너의 뭐가? 마음. 할렐루야. 주님이 목적이 되란 말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니까 또 세상처럼 방법처럼 세상의 CEO들이 시간을 아끼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이 5시에 아침 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는 살같이 갑니다. 그래서 맨날 온통 이 일에 빠져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너의 마음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이 세상에 착한 것들에 마음 두지 말며 목사는 부흥이나 성도의 숫자 느는 거 교회 크게 짓는 거 그런 거 마음 두지 말고 항상 누구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중학생만 돼도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내놓고 세월을 아끼라고 딱 한 가지만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누구 생각으로? 오늘 마태복음부터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걸 봤더니 깨어있으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한 구절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 것의 반대는 깨어있지 못하는 요소가 뭔지를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덫과 같이 그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돼 있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이거예요. 우리가 할 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할 목이에요. 아니 하연이가 바꿀 물고 지금 걱정해요 안 해요? 예?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우리 하연이 걱정해요 안 하잖아요. 누가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생활의 염려 누가 걱정해요? 부모가 내가 머리를 깎아서라도 팔아서라도 다 너희 할게 너희는 가서 뭐 공부만 열심히 이것처럼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다른 것에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성경의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다음 주의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염려와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누구에게 마음 두라? 예수님께. 누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첫째 언약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줬는데 와서 미혹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또 주시죠.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걸 하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맨날 뭐 주세요 하면서 맨날 처리한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함으로 가고 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반대로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생활의 염려로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에이 육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주님께 맡기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본다니까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만 보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 잘 나가고 잘 살고 청년일 때 젊을 때 잘 나갈 때 살만할 그때 너 원하는 대로 누리고 이 세상에 너희 마음껏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예요? 심판할 거야. 심판받을 거 생각하고 네 멋대로 살아봐 이 말이에요. 이 전도서의 얘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10절.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건 다 뭔다? 헛되고 헛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누구에게 목적을 두라? 누구에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라고 전도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30배, 60배, 100배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의 축복이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결론은 누구를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 속에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100배의 결실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이요.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가 있는 거요? 깨어있는 방법. 깨어있는 방법.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같은 사람이었고 옛날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이름 응답해 주세요. 맨날 그것만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뭐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성경 봅니다. 마지막 맨 밑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기쁨도 주님만 생각해.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거 말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말고 잠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쉬지 않고 항상 주님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범사에 감사.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것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 코 골고 있으면서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깨어, 농사 지면서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으란 의미가 무엇이고 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신랑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름을 준비한 5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할렐루야. 그 방법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온 힘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만 깊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젠 주님께로부터 내가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온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